이번 그 사순절 기간 동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은 신이시다. 아니죠. 예수님은 먼저 인간이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신이시다. 그다음에 이제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하신 일. 우리가 TPH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TPH teaching, preaching, 그다음에 네, 힐링. 네, 힐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서 배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teaching, preaching, healing 우리 대해서 배웠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 기억하실까요? 다 아는 일인데. 그쵸? 맞아요.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일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유명해요. 누구나도 다 알아요. 그쵸?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정말 크신 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세상에는요, 남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하는 나쁜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요, 욕을 하고 그러죠. 그죠? 죽었으면 좋겠다. 막 심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보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막 우리 기사 보다가요, 어, 막 동물을 괴롭히던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던가 막 너무 끔찍한 범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쵸? 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을 거예요. 예전에요, 한국에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김용환. 이때 일제시대 때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정복 당했을 때요. persecuted 당했을 때요.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던 사람, 욕을 먹던 사람, 이 사람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요. 피라코라는 건데 이게 중국말이에요. 한자 말인데 피라코, 보라코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제가 민경이나 미경이가 있었으면 제가 이걸 시켰을 텐데 어쨌든 네 이런 사람이었는데 피라코라는 사람인데 이 말이 뭐냐면 부자예요. 부자인데 일도 안 하고요. 너무 좋죠. 부자인데 일도 안 하고 대신 이 술과 도박으로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재산 있는 거하고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술과 도박으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가족을 괴롭게 만드는 아주 좀 우리나라 말로 속된 말로 하면 망나니, 검달, 깡패 같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피라코라고 해요.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도 자기 가족의 재산을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그리고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으면 깡패들 시켜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예, 돈도 뺏고 그런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욕을 하고 굉장히 손가락질 했죠. 그가 정말 도박에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였어요. 먼저 이제 자기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팔아서 도박에 다 써버렸어요. 근데 가족들 갈 데가 없죠.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요 결혼을 하려고 막 돈을 모았어요. 결혼하려고 막 돈을 모으고 막 숨겼어요. 아버지가 막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결혼 자금으로 다 숨겼는데 어느 날 걸린 거예요. 이제 결혼을 며칠 앞두고 그게 걸린 거예요. 이 결혼하려고 모아뒀던 그 돈을 걸려고 아버지가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딸이 막 빌어요. 무릎 꿇고 아버지 제발 제발 이 돈은 제가 결혼할 때 쓴 돈이라 정말 이거 정말 뺏어가시면 안 돼요라고 애원을 하지만 울고불고 아버지는 그 딸을 밀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박으로 가서 다 날려버려요. 게다가 그 딸의 결혼식엔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로 욕 먹어야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그가 날린 돈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 300억, 30 million, 3 million 말고 30 million 달러
그가 도박으로 날린 돈이래요. 300억. 엄청나죠.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를 욕했습니다. 심하게 말한 사람은 저 사람은 나가 죽어야 된다.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냐 저게. 지옥에 가야 된다. 귀신은 뭐하냐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잡아가야지 막 이런 욕을 하고 그 사람을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다. 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일본 사람들한테 막 고통당하던 시절이라 막 희망의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나쁜 소식을 들으니까 더 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런 사람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살았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김용환 같은 이런 피라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 죽어야 마땅한 범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던 유태인들, Jewish people들은 예수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저 사람은 살 가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유태인은요, 이 Jewish people들은 하나님께, Israelites,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같은 말이죠. 거의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유태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민족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chosen people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늘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간 그 메시아만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거야, 우리의 구원자를 주실 거야, 우리 메사이아를 주실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메사이아. 메시아를 주실 거야.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수천 년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실제로 구원자가 이 땅에 왔어요. 2000년 전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수천 년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이 왕이나 귀족, 왕, 로얄 패밀리나 노블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religious leader들, 교회 리더들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기를 빼앗아가고 자신들의 힘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에요. 본인은 구원자라고 말하는데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저 사람 그냥 사기꾼이에요. 저 사람은요, 당신들을 모욕하고요. 하나님을 욕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아주 그냥 나쁘게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감히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 말에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려요. 가뜩이나 긴가민가 했는데 저 사람이 맞나? 구원자가 맞나? 했는데 갑자기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 아닌가 보다. 그래? 저 사람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원래 나쁜 말은요, 전염성이 커요. 알죠? 나쁜 말은 전염성이 진짜 빠르고 전염성이 컨테지어스가 진짜 잘 됩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같아요. 누구를 욕하는 말은요, 너무나도 쉽게 믿고 쉽게 퍼져요. 여러분, 그런 게 많잖아요. 학교에서 누구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금방 퍼져요. 근데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잘했다는 거는 잘 안 퍼집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져요.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칭찬은 정말 잘 안 퍼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할 때가 가끔 있어요.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가끔 저한테 메시지가 올 때 저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 건 잘 안 퍼져요. 그냥 목사님이 뚱뚱하대 막 이런 거는 정말 빨리 퍼지는데 목사님이 막 뭐 했대 이런 거는 정말 나쁜 건 정말 빨리 퍼지는데 그쵸?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고 있대. 예수님이 하나님을 욕한대. 예수님이 교회를 욕한대. 저런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막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들을 속이고 교회를 욕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사람들은 그 나쁜 소문에 휩싸여 나쁜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죽어 마땅해. deserve to die. 그는 죽어 마땅해. 그는 죽어야만 해. 왜? 그는 나쁜 사람이니까. 그는 교회를 욕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니까. 그는 정말 큰 사기꾼이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사기를 쳐? 죽어 마땅해.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죽어도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오해했다고 misunderstand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해.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크리미널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마땅해. 그는 죽어도 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오해야. 예수님은 정말 나빠서 죽은 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나쁘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나쁘기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범죄자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죄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간 죄예요. 마귀의 자녀가 된 죄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지은 그 모든 행동들 그 죄예요. 그 죄가 너무나도 커서 그 퍼니시먼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 벌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퍼니시먼트를 대신 받아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말하던 예수님 날 위해 죽었어, 이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악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너무 커서, 우리가 받을 죄값이 너무너무 커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받으려 죽은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그 죽음은 나의 죄를 위함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그 김용환 피라코라는 사람이요, 도박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고 다 없앴던 그 사람, 사실은 도박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인디펜던스 무브먼트에 힘을 쓴 사람이었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독립운동을 금지했어요. 그쵸? 일본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했지 우리나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디펜던스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브먼트를 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감옥에 가두고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고문했어요. 톨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도박에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돈을 다 모은 거예요. 집안의 모든 돈을 모아서 기부한 거예요. 도네이트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무브먼트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그것을 위해 써주세요. 그리고 자신이 있던 모든 돈을 다 팔고 다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미친 사람인 척하며 주변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며 욕 먹어가며 그 좋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오해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가 이제 죽음에 누워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를 제대로 이해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이제는 그 돈을 독립운동에 썼던 그 사실, 그거 좀 밝혀도 되지 않겠나? 이제 밝혀도 되잖아. 주변에서 너무 자기를 욕하고 오히려 가족마저도, 가족까지 속여서 가족도 그렇게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좀 밝혀도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그 김용환 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더 밝히겠는가? 나는 말할 게 없다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마땅히 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본인이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할 차례입니다. 예수님 마땅히 일을 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마땅히 일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어떤 그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임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고, 이 죽음을, 예수님의 기쁜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닌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나의 죄값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늘 생각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